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나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38절 말씀에서 보신 대로 그동안 몇 주 동안 열왕기 상에 나오는 성전 건축의 여러 구체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 우선 성전 건축 어떻게 어떤 모양 무엇을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고 여러분의 상상 속에 그런 모습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좋고요. 근데 그러한 모양, 그러한 형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재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일단 알고 그대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게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3절에서 28절 전체를 보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크게 두 방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방으로. 원룸이 성소. 본문에는 외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같이 딸려 있는 연결되어 있는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성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이 두 칸의 방이 성전의 본체예요. 물론 그 성전을 아우르는 더 큰 벽이 있지만 일단 성전 건물 자체는 성소, 지성소. 지성소는 성소보다 조금 작아요. 지성소의 절반이 성소의 절반이 지성소예요. 23절에서 28절은 지금 지성소 혹은 내소라고 불리는 곳 안을 어떤 것으로 채웠는가?
뭘로 지었을까요? 지금 저 따라오시는 거죠? 성전, 성소, 지성소. 이 안쪽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우선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한 1m 정도 되는 박스인데 그 박스 안에는, 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10계명의 언약판이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항아리 안에는 만나도 들어있지만 어쨌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뭐 궤가 있는데,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근데 그 언약궤 자체는 어떻게도 생겼냐면 그 언약궤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궤가 있으니까 뚜껑이 있으면 그 뚜껑을 우리가 뚜껑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엄청나게 거룩한 장소예요. 거기가 속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죄를 없애주는 어떤 부분. 사람은 아무데나 다 그냥 허공에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언약궤 뚜껑 그 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기능이 우리가 이성으로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그곳에서 속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시은좌,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기가 사각형 궤 뚜껑에 해당된다. 따라서 거기는 그냥 빈 공터처럼 있지 않고 그것을 덮고 있는 작은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캐루빔이라고 해서 이제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룩한 영. 그것이 그 위에 서로 이쪽 상자 이쪽 편에서 상자 맞은편에도 각각 하나씩 있어서 서로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닫고 있다. 그것이 이제 어디 있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방 안에 한 복판에 놓여 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지성소 안에는 그렇지 않고 그것 말고 언약궤 말고 언약궤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룹이 또 하나씩 서 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커요. 키가 한 4m 정도 돼요. 날개도 한 개가 2m니까 크죠. 제가 183cm인데 작지 않잖아요. 제가 몇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그 체루빔이라는 그룹이 서 있다. 근데 여기 있는 천사의 왼쪽 날개가 여기 있는 천사의 오른쪽 날개랑 같이 다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좀 전에 설명드린 언약궤가 있으므로 다르게 표현하면 그 천사들의 날개가 언약궤를 위에서 덮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양이 일단 있어요. 오늘은 더 정적이네요. 자, 저랑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랬는데,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이 바닥도 있을 거고, 벽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바닥은 일단 금으로 다 까셨고, 그 다음에 벽면에는 3가지 종류의 문양을 넣었어요. 첫째, 뭐예요? 그룹. 아까 이렇게 생긴 그 천사 모양의 그룹을 또 놓고, 두 번째는
종려라고 표현했는데 종려나무 모양, 또 하나 핀 꽃, 꽃인데 활짝 핀 꽃, 그런 이제 모양들이 이 벽면에 있었다. 근데 일단 바탕은 백향목으로 일단 다 깐 다음에 모양을 새겼고 모양 위에다 다 금으로 덮였다. 이게 지성소라고 하는 그 방 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방이 성소라고 그랬죠? 성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성소는 일단 조금 더 지성소보다 방이 길고요, 크고, 거기는 지성소에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가 저 뒤에 있고 여기가 성소라고 그러면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성소에 있다가 문을 열면 이제 성소로 나가요. 성소로 나가면 나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그 다음에 나간 쪽으로 생각할 때 왼쪽에 촛대가 서 있고 또 진설병을 올려놓은 진설단. 병은 이제 빵이란 말이니까. 그 세 가지 종류의 성물이 어디에? 성소에 있다. 그러면 그 성소의 그 성물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겼다. 벽면은 어떻게 생겼는가? 뭐 어떻게 똑같아요. 지성소에 있는 벽면과 똑같이 다 세 가지 종류의 문양을 넣었다. 이제 그게 이제 성소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절간에 가보셨어요? 왜 보통 글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절을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뭐 그러면 가면 절 어딘가에 입구인지 아무튼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이 좌우측에 뭐가 이렇게 뭐 칼 같은 거 들고 있고 뭐 그러지요. 예.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겠지만. 제 질문은 여러분이 방문해 본 타 종교의 신전이라는 곳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제가 인도는 못 가봤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인도의 사원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팔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달려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타종교의 신전 안에는 가시적인 이게 우리가 믿는 그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막 아니면 돌로 막 깎아놓고 이게 우리가 믿는 부처님이다 해서 그렇게 비저블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맞는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지금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시온자의 임재가 약속되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얘는 이 키 큰 애는 천사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이 박스는 또 하나님이 아니고 박스니까 궤니까 그 궤 위에 있는 또 그 그룹들도 그룹이고 자기 기능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벽에 그려져 있나 보다. 벽을 찾아봤더니 종려나무에 뭐 핀 꽃에 또 다시 그룹 모양이 있네. 어디 있어요? Where is our God? At that temple. 우리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거기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셔요. 그러니까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제가 붙였어요. 예배하는 사람은 뭘로 예배를 해야 되냐고 하냐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눈으로는 볼 수 없으시지만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정성껏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다 맞지만 제일 맞는 건 예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 앞에 계십니다. 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신 거예요. 그걸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인간의 문화와 문명 속에 찬양을 부르고 뭐 어떻게 기계를 이거는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성소 지성소에 있는 모양이 그랬다. 아이고 키가 그랬구나. 크기가 이거 중요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왜 다른 신전에는 있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은 없느냐 이거예요. 없을 수밖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있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고 성경에 가르쳐 줬냐면 성령으로, 그 다음에 자세는 정성을 다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금요일날, 내일 모레 금요일날 이제 여기는 왔으니까 금요일날 예배를 올 때에는 한철희 목사님, 손요한 목사님이 아니고 또 옆에 있는 권사님 친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똑같은 마음으로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듣는 거고, 여기서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거고, 저 문간에서 주보 나눠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과 진리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잘 기분이 좋게 잘해서 상냥하게 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은혜를 받게 도울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화장도 하고 향기도 좀 바르고 입술도 그냥 뭘 물어 잡섰는지 빨갛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하는 동안에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먼저 문간에서 추운데 지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있는 사람은 부엌에서 뭘 하든 어디서 뭘 하든, 아니면 모든 사역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참여해가지고 같이 찬송을 힘차게 여기서 박수를 그렇게 치자고 하는데도 그냥 나이롱 박수만 치면 되겠어요? 여기서 치면은 저 양반들은 2시간씩 와서 열심히 하라는 거를 잘 따라하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앞에를 지도하는 사람을 잘 따라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지 혼자 가고 있으면 지도가 되겠어요. 그렇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무슨 장로교니 보수파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지금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다 옛날에 다 사라졌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무 또 막 나가지 말라고 또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목사님이 조용히 하세요. 그럼 조용히 하면 돼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조용히 하세요. 왜?
모든 사람의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한 자기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지. 아니 목사님이 좀 방언 좀 그만 조용히 해요. 그러면 조용히 하면 되지. 막 해버려. 그럼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자기도 못 알아듣는 걸 왜 남들 못 알아듣게 하냐고. 그렇지만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걸 어떻게 부인을 해요. 일어나는 거를. 통변하는 사람도 있고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 긍휼하는 사람도 있고. 이 중에 긍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분은 그냥 막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것도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것이 은사다 이거예요. 사람의 지성과 능력 이거 갖고는 못 말리는, 할 수 없는 거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32절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벽면에 그룹, 종려, 활짝 핀 꽃, 이 세 가지 문양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 모양이 많은데 왜 이 세 가지일까? 왜 하나님은 이걸 선택하셨을까? 이제 우리 더듬어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거기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룹은 천사잖아요. 천사가 아무데나 나타나겠어요? 지금 거기 왜 있겠어요? 여기 두 개 서 있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 천사가 있는 거지. 수종을 들어야 되니까. 천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꽃 뿌리 영의 빛날 광자라고 한다면 아무튼 황홀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신비한 거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시기 때문에 그 존재 방식도 다르실 거고, 근데 우리 같은 것들이 그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자지러지는 거지 뭐. 여러분이 하나님 쳐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가. 그런 어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분이 나타내는 영광, glory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지. 뭐가 그룹이. 그래서 그 안에다가 모양을 새겼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려 혹은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뭐 여러 가지 서설들이 많은데 승리예요, 승리. 뭐라고요? 승리. 예. 승리 좋아요, 나빠요? 실패보다는 승리가 좋지. 승리는 신나고 정력적이고 힘있고 소망이고 기쁘고 뭐 감격이고 박수고, 그렇죠? 승리에서 오는 건 다. 종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실패 없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기쁨, 찬양, 감사, 춤, 즐거움, 그런 상징이 이 마음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싶으신데 인간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종려나무로 표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의도는 서로 달랐지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는 제발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이 실패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흔들어 된 거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그거 다 어디다 놔뒀어요? 집에 가서 집에다 잘 심어놨어야죠. 아니면 벽에다 딱 붙여놓고 looking at it, saying to you, let us be victorious. 하나님 내 삶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종려나무. 세 번째, 핀 꽃. 뭐 핀 꽃은 그냥 꽃이 아니라 핀 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꽃도 몽월이 준 것도 뭐 예쁘기도 하고 다 그러죠. 사실은 꽃 그러면 그 꽃 자체가 만개했을 때, 개가 필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딱 한순간, 뭐 우리는 무아지경인 거죠. 그 꽃이 아름다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핀 꽃은 그런 의미일 것이다. 핀 꽃은 뭘까? 위대함이라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꽃이 위대하다는 게 좀 잘 안 맞지만, 여러분, 꽃이 제일 만개했을 때 보여주는 것은 지금 꽃 자체가 아니라 그 꽃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상하게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자꾸 권사님들이 꽃 보러 가자 그러면 참 귀찮았어요. 아니, 꽃은 뭐하러 보고 지겨워, 꽃은.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꽃을 보러 가고 싶구나. 뭐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공통적인 것은 조금 더 세월을, 인생을 많이 보내실수록 그냥 가다가 꽃을 보고는 지나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예쁘다, 좋다. 아니면 어떨 때는 또 돈을 주고서 가서 꽃을 보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저의 해석은 내가 점점점 약해지고 시들어가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더 간절하게 느끼는 게 아닐까. 근데 꽃을 보면 아니, 이 어르신들이 꽃이 만개하고 예쁜 걸 보자 그러지 어떻게 다 그런 건 한 번도 보자 그러지 않아. 이게 화사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옷도 막 그것도 모자란지 아예 옷을 꽃을 다 그리고 다니고, 색깔도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빨강 색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말입니다, 차량 색깔을 볼건디를 많이 선택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observation은 그렇다 이거예요. 뭐 하고 있냐면 우리 핀 꽃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핀 꽃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살아있다는 거거든. 그 삶에 아주 생명의 충만함이 누가 주냐고요. 그 누구한테만 오냐고요. 아무런 존재할 때 올 수 없어요. 부처 마음에 안 돼요. 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 그 핀 꽃을 거기다가 인그레이브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요걸 더 연결을 하는 게 34절, 35절에 나타나요. 뭐냐면은 이게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이 성전 다 있네. 뿐만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도 있네. 그러니까 온통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전 문이에요. 그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가는 문에도 있고, 그래서 성소로 나와가지고 성소에 또박또박 걸어서 저기 문간 저기 성소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나가려면 거기도 문이 있고 현관이 있겠죠. 그 현관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이 상징하는 그것을 이 성소 안에 있는 내가 성소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의미가 주는 것을 누리고, 성소 바깥에는 그것을 알고 믿는 나의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된다. 이 작은 성전은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다시 여러분에게 기억시키는 것은 성소는 주로 사람들이 거기서 움직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한 사람들만, 제사장들만 거기서 움직였지만 제사장들이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은 진설병을 올려놓고 촛대에 불을 켜고 향단에 향불을 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들이 수고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너는 반드시 거기 끄지 않게. 그래서 어딘가요? 레위기서 6장 6절인가요? 너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그랬어요.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순번대로 해야지. 한 사람이 어떻게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는 사람인 제사장들이 성소의 순기능이 기능되도록 계속 부단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에서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인간인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본인 혹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고, 성소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아 성소로 나와 문양들을 지나 성소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세상이잖아요. 이 관계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이고 은혜의 자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임재라는 의미만 알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왜 거기 내려오시냐, 림재, 내려와 계신다는 게 임재잖아요. 그럼 왜 내려오시냐고,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게 주어진 그 짧은 생애를 가장 보람 있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없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음, 그렇지만 그 임재를 받은 우리로서 끝났으면 지성소만 있었을 거예요. 성전이. 그런데 지성소 플러스 성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리하시는 제사장들이 이런저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섬김의 자리인 거예요. 봉사의 자리인 거예요. 만약 제사장이 자기의 반차에 따라, 순번에 따라 향불 혹은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전 안에 성소의 기능이 마비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리를 지키시고 임재하셨다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너는 네 성소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절이 35절이에요. 거기에 이 말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보내잖아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치료, 여호와 니시 승리, 여호와 뭐 또 있어요? 샬롬 평화. 여호와 삼마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왜 그 말이 나왔냐면 그 바로 앞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이제 이렇게 환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전, 이 에스겔한테 새롭게 도래할 어떤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끝자락에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어떤 곳을 지어라. 그 치수는 얼마다. 그리고는 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일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 그 지역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문이 있게 해라. 그러니까 문이 있다는 것은 어떤 펜스가 있었다는 뜻, 성읍에 어떤 테두리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이 성읍일 것이고, 그러면 이제 북쪽에 예를 들면 북쪽에 문이 3개 만드는데 동쪽도 3개, 남도, 서도 다 3개, 4, 3, 12, 12개, 12지파 이스라엘 성읍. 근데 북쪽에 예를 들면 르우벤, 유다, 레위 문, 동쪽에 누구.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사각형, 이 성읍을 내가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 뜻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거 목사님 왜 갑자기 하세요? 하나님은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작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진 성읍을 향해 여호와 삼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에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성전 밖으로 나가면 그럼 하나님은 다 그만이신가?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성소에서 받고 성소에서 자신의 사역을 다하는 마음의 성전을 이룬 사람이 바깥에 나가면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결론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건물 아니든 여러분 집이든 차 아니든 친구를 만나는 커피숍이든 어디든 wherever you go 여호와 삼마.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임재가 약속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 있든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 마지막 38절에 보니까 결국은 7년 만에 이 위대하고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네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을까?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어떻게? 그 설계와 식양대로, 청사진대로, 설계 도면대로, 하라는 대로. 그러면 저 설계와 식양대로 실제로 만든 사람은 솔로몬이고 그 설계 도면을 준 사람은 그 사람 아버지 다윗이고 다윗은 그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면 7년 만에 완공된 성전은 하나님 뜻대로 지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지어진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미 우리는 처소인데 뭐라고 더 익스텐션 하시냐면 너는 너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지어져 간다는 것은 뭔가 온고잉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우리 각자에게 하고 계시냐면 너는 내가 제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택했어 내가. 그래서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너를 내가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로 갈 거 없어요. 이 중에 가는 사람 몇 명이 있어. 그건 자기 손해야. 그것까지 생각할 거 이미 다 우리는 끝난 경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육신의 시간이 육체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 나를 빚어가시겠구나.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렇게 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주면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서 그래. 다 도망다니고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거를 내놓으시면 돼요.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고,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매일 실천하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is being done, 계속해서 되어져 간다. 믿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거 다 내가 그랬죠.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이거 뭐 어려운 거 다 몰라도 돼. 하나님이, 근데 누구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에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다른 신은 없어요. 다 걔네들은 다 마귀의 귀신들이에요. 걔네들도 힘이 있어서 막 병도 고치고 난리야. 그 JMS 걔는 뭐 설교도 그렇게 하는데도 뭐 10만 명 모여.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면은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해갖고 막 이거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막 진리는 그래서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그분이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세요. 내가 얘네들 사랑하는 걸 좀 얘기를 해주라. 나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신다. 그걸 붙들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성전 건축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신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